오늘은 우연의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돌아오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나오미는 빈손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 가운데 익투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던 것처럼 빈손인 것 같은 이 나오미에게 루시란 여인이 붙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저는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룻기 1장은 숨겨진 헤세드가 나와 있고요, 2장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헤세드, 3장은 이제 드러나 있는 헤세드가 되어져 있고요, 4장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있는 헤세드가 나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제 먹고 살 일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룻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누가 양식을 구하러 가고 있어요? 룻이란 여인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가 자랐던 그런 고향입니다. 여러분, 누가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룻이 구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구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면 나오미가 나서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룻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던 이 나오미가 나서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훨씬 더 도움을 잘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나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룻이란 여인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너무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본인의 몰골이 창피해서 나가지 못했던 모습도 있겠지만, 또 본인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함께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이 제 생각 속에 들었습니다. 최소한 룻이 갈 때 따라가서 격려라도 해주는 것이 나오미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 10년 전에 폭서클럽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주 노동자 블랑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스리랑카 출신의 블랑카를 연기했던 사람인데요, 캐릭터에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어 뭐냐면 뭡니까 이게 이러고 뒤에는 사장님 나빠요, 이러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이런 말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자꾸 이게 연상이 되면서 나오미 나빠요 자꾸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룻만 보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죠. 룻이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쫓아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심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회가 가는 데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룻이란 이 여인은 낯선 곳이었지만 그가 이삭을 주울 때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 나오미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은혜를 자신에게 줄 사람은 one of them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얻을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 그는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가게 됩니다. 보아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보아스는 one of them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인애를 룻에게 베풀기 위한 그 사람의 밭에 마침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룻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렇게 표현하죠. 마침 표현하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과 4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은 우연히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룻이 우연히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4절은 뭐라고 그래요? 때마침,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밭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룻의 길과 때마침에 그 보아스의 길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길과 마침, 때마침의 길이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공인 이 룻과 보아스 만남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학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또 성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연의 길을 걷고 있는 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 가운데 때마침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아스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옷감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실은 뭐고 시실은 뭐예요? 세로로 된 게 날실이고요 가로로 된 게 시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하고 정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이 시실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날실과 같은 하나님의 마침, 때마침의 인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어느 순간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하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걸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걸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성경학적으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앞과 보다라는 뜻이 합성어인데요. 지금 내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섭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요, 이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의 길들을 걸어가서 그 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를 그때 보내서 때마침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연의 섭리에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연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섭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섭리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섭리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룻이란 여인에게 이 섭리의 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도 이 섭리의 길은 내 눈에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연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룻과 같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연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옷감이 이런 날실과 씨씨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져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리가 우연처럼 살아가는 그 씨실과 같은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놀라운 날실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씨실과 날실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씨실은요, 우연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연의 길들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럼 섭리는 어떡하냐? 섭리는 날실과 같은 건데요, 섭리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날실이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연의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눈앞에 섭리하심이 안 보이잖아요. 섭리하심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섭리하심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룻이란 여인이 포기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룻이란 여인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던 것을 우리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섭리의 길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우연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딱 만났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훨씬 더 차원 높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연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그렇게 우연함으로 보여지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양식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밥 블레스 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이 자신들에게 축복이다 생각하고 밥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고,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 블레스 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밥이 이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밥이 축복이다는 관점에서 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 밥 블레스 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밥 블레스 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TV 프로그램인데요,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가 큰 위대한 언니들과 함께
고민 따위는 쌈 싸 먹어 이러면서요.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로할 푸드 테라픽 쇼 이렇게 하면서요. 밥이 너희를 평온케 하리라. 밥 bless you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먹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찾기도 하고 또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음식이란 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를 또한 이렇게 힐링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은 God bless you를 밥 bless you로 바꿨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밥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밥 블레스 유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밥 블레스 유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죠?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하는 밥 블레스 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 룻의 인생이었고 나오미 가족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늘 자기의 사환들과 이 베는 자들에게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보아스가 거기 베는 자들에게 God be with you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는 자들에게 보아스에게 뭐라고 해요?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서로 인사의 말인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같은 의미를 사실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와 이 베는 자가 인사했던 것,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보아스는 이제 그 룻에게 그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찾게 됩니다. 룻기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환이 대답합니다.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2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눈에 이 모압 여인 룻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위치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느린 사환과 베는 자들만 돌보기에도 벅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보아스가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누굴 보고 계셔요? 룻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높은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낮은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룻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시대에는요, 룻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룻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찬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찾으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였어요. 예수님의 옷에 한두 사람이 손을 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찾으셨고요. 이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 룻과 같은 여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다시 보리추수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밥 블레스 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 보면 나아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미와 룻이 거두게 되는 보리는 무엇일까요? 나아미와 룻이 진정으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보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보여지는 것은 보리를 추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기 원하는 보리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22절과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1장 22절에서 보리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2장 1절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거둬야 될 보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인한 인애를 거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밥블레스유를 말하는 보리 추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죠? 갓블레스유를 말하는 보아스를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밥블레스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밥블레스유, 그것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밥블레스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이냐? 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밥 블레스 인생이 아니라 갓 블레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밥 블레스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밥 블레스 인생이 아니라 갓 블레스 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먹고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연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밥 블레스 인생 말고 갓 블레스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